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오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 시대에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이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있었지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나와서 하나의 나라, 종족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간을 보니 이집트를 당시의 최고의 문명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오래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 하나를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죽였을 때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사실 우리가 무슨 조선 시대나 그 훨씬 전에 뭐 고려 시대 우리가 이렇게 가봐도 어떻습니까? 뭐 왕족이 사람을 죽이는 평민 하나 죽이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었는데 사실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때는 정말 옛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면 정말로 옛날인데 그 시대 파라오가 신과 같았던 그 시대에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는데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이집트에는 이 법치 체제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성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 그리고 이 파라오에게 심판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이 모세는 떠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그냥 주신 줄 압니다. 자, 여기 있다. 그냥 너가 이 율법을 받고 너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따라오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라는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나라답게 살려면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이 율법은 사실 인간이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은 총 613계명이 있습니다. 613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면 되지 뭐 해보지 뭐 해서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율법 써 있는 대로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너희 눈으로 이미 음욕을 하였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고 너희 마음속으로 벌써 누구 미워하였으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다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인 이 십계명, 십계명에서 이 두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사람은 약속을 해도 이 시간 안에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 내일 가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마음이 바뀌면 다음 날이라도 약속을 깰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인데 시간이 없는 그곳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과 하는 약속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자마자 성막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이만큼 나온다면 성막은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 성막 중요한 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보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 성막은 보지 않고 율법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내가 기록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면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더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이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한영된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는데 제왕나비,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어떤 그러한 종이 있습니다. 나비의 종이 있는데 생물학계의 신비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들은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날아갑니다.
이 거리가 4,800km가 됩니다. 4,800km를 이 나비들이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나비들이 생명이 길어가지고 오래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비들은 한번 날아갔다가 또 날아가고 이거 하는 것이요. 이 나비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즉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한 3세대와 4세대가 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비들이 떠나는데 그 나비들이 때를 지어서 캐나다부터 멕시코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DNA 속에 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한 영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른 종교처럼 뭐 좋은 업을 많이 쌓아라, 선행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 너는 나에게 이제 순종해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